사람들은 흔히 보이는 형식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무엘기에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만 있다면 형식은 필요 없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미사는 잔치의 형식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제사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사는 일상의 공간이 아닌 특별한 장소인 성전에서 거행되고 그때 낯설지만 대체할 수 없는 물건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형식을 통해서 전례의 풍요로움을 새롭게 맛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전례 초대합니다입니다. 때론 전례라는 단어가 신자들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전례가 거행되는 공간이나 전례 때 사용하는 물건이 낯설기 때문인데요. 이 책은 우리가 전례에 참여할 때 보게 되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서 역사와 사용법, 의미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독자들이 전례에 참여할 때 그 풍요로움을 맛보고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이 책을 쓴 안드레아 자크만은 사제나 수도자가 아닌 평신도인데요. 미국 미네소타에 있는 세인트 마이클 성당에서 신앙교육 기획자로 일하면서 작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기획자로서 가톨릭 신앙을 전하는 일에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미사 때 제대는 제단의 중심이 된다. 제대는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는 거룩한 미사를 거행하는 자리다. 제대를 보호하고 꾸미는 제대포를 그 위에 덮고 여러 성물을 그 위에 놓고 미사를 거행한다. 히브리 말로 제사를 바치는 곳을 의미하는 제대는 성당이 세워지기 전 먼 옛날부터 종교 예식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제대 윗부분은 식탁을 뜻하는 라틴어 멘사라고 불렸다. 초기의 교회의 제대는 순교자들의 무덤이거나 미사를 거행하는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된 이동 제대였다. 그러다가 4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은 뒤 영구적으로 고정된 제대가 세워지고 순교자가 묻힌 지하 묘지에서 미사를 드리던 관습이 차츰 사라져갔다. 나중에는 세상을 떠난 순교자들 가까이에 있고자 한 초기 교회의 관습을 준수하려고 성인의 유해를 제대 밑이나 제대 안에 모시기도 했다. 최후의 만찬 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성체성사 안에 계시며 성찬의 식탁 주위에 현존하신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2층 방에서 하신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겠다고, 만나보다 훨씬 더 좋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이 거룩한 양식을 먹으려고 모이는 식탁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희생제사를 봉헌하려고 모이는 자리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선언한 그대로 우리는 우리가 모두 참여하는 이 식탁을 존중해야 한다.
교회의 역사에서 제대의 변화는 시대의 변화와 발걸음을 같이 합니다. 형태는 변해도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전래 때 사용하는 물건의 역사와 의미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반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빵을 담아놓는 거룩한 접시다. 성반이라는 말은 둘레가 낮은 쟁반이나 접시를 뜻하는 라틴어 파테나에서 유래했다. 사제는 빵을 들고 축성을 드린 뒤 성체를 다시 성반 위에 놓는다. 사제는 빵을 축성 드릴 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한다. 미사가 거행되기 전 성반은 성작 위에 놓아둔다. 그리고 그 위에 성작 덮개를 덮어 주수상 위에 두었다가 성찬 전례가 시작되면 영성체 예식이 끝날 때까지 제대 위에 둔다. 오늘날 성반은 작은 접시 크기다. 그러나 예전에는 성반의 무게가 9에서 14kg 정도로 훨씬 더 크고 무거웠다. 축성에 필요한 모든 빵을 담기 위해서였다. 초기에는 성반을 주로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지만 유리나 나무로 만들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주로 성작과 같은 재료로 만든다. 성반은 전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축복해야 하며 이 축복 예식은 미사 때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제라면 누구나 로마 미사 경본에 따라 성반을 축복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생명의 빵이시며 외양간의 구유에 담긴 양식이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반 위에 놓이시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신다. 전례 안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성구들과 제구들, 복장들, 공간들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례 초대합니다를 읽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어린 시절에 본당에서 복사활동을 했을 때를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복사를 섰던 기억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을 만큼 저에게는 매우 인상 깊고 의미 있는 체험이었습니다. 제대 위에 오르기까지 2달여 기간 동안 복사를 서기 위한 연습을 거쳤는데 선배 복사들을 통한 혹독한 연습을 오랜 시간 동안 견뎌내야 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복사 연습 중에 마주하는 다양한 재구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다는 점과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제대 위의 모습을 오롯이 마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제이실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다는 점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 마음에 제구를 만져볼 수 있고 전례 안에서 종을 쳐볼 수 있으며 제이실에 마음껏 들어가 볼 수 있다는 점 덕분에 기꺼운 마음으로 복사를 서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복사를 서던 날, 주수잔에 담긴 포도주와 물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미사 전부터 계속 확인을 하고 위치와 순서를 익혔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처음 신부님의 성작을 제 손으로 직접 나르던 때의 촉감 또한 이제는 제 성작을 제 손으로 직접 만지며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전례 중 제가 친 종의 소리에 따라 교우분들의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희열이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복사를 서기 전후에 머물게 되는 제 입방에서 읽었던 책들. 책을 읽지 않을 때면 함께 복사를 서는 친구와 나누던 잡담. 신부님께서 제 입방에 들어오시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능청스럽게 서 있던 저의 모습 등도 단순한 추억을 넘어선 하나의 의미로 이제는 사제로 살아가는 제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대축일 미사 안에서 처음으로 향복사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까마득한 선배 복사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향복사를 이제는 제가 선배 복사가 되어 담당하게 되었을 때 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감과 또 설레는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례 안에서 신부님을 향해 제가 직접 향을 쳤던 순간에는 저 자신이 그 시간 안에서 중심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게 될 정도로 저는 향복사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부로 살아가는 지금도 제가 향을 직접 치게 되거나 혹은 복사 어린이들에게 향 치는 법을 가르칠 때면 처음 향복사를 맡았던 때의 기억에 빠져들곤 합니다. 신부로 살아가는 지금 제가 복사단 활동을 했을 때만큼 성전 안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제구들과 복장들, 공간들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게 됩니다. 처음 서품제를 맞추었을 때만큼 제가 미사 때마다 입는 제에 담긴 의미를 미사를 봉헌하며 상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도 하게 됩니다. 서품을 앞두고 성작을 구입하러 갈 때 느꼈던 설레는 마음을 같은 성작을 미사 성제 안에서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는 지금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뿐만 아니라 열심한 신앙생활을 이어온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전례 안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도구들, 복장들, 공간들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그것들에 담긴 의미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거나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전례의 초대합니다를 통해서 그간 익숙함 안에 방치해둔 전례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매개처럼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제구들과 복장들, 공간들에 담긴 의미를 탐색하고 그것들이 미사성제와 어떤 연관을 지니는지 확인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전례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초대의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체 등은 그리스도의 몸을 모셔둔 감실 가까이에 두는 특별한 등불이다. 이 등불은 우리가 주님의 현존 안에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그리스도께서 감실 안에 모신 성체 안에 현존하실 때는 언제나 이 등불을 밝혀둔다. 그런데 전례상으로 이 등불을 꺼두어야 할 때가 있다. 바로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가 끝났을 때다. 이렇게 꺼둔 등불은 파스카 성야의 빛의 예식에서 파스카초를 마련하여 제단에 놓은 뒤에 다시 밝힌다. 이 기간에는 실제로 감실 안에 성체를 모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 등불의 빛깔은 보통 붉은 빛이지만 다른 빛깔을 띌 수도 있다. 성체등은 13세기에 처음 도입되었다. 교회법 제940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한다.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 앞에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표시하고 현양하는 특별한 등불이 항상 켜 있어야 한다. 성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 성당의 감실에 모셔둔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필요한 이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다. 성당에 들어가 성체 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성체 등을 등불로 유지했을 때에는 해마다 파스카초에서 불을 댕기며 새 등불로 바꾸었다. 이때 이전 등의 불꽃을 그대로 새 등으로 옮겼다. 이렇게 등불을 관리한 이유는 하느님의 빛은 영원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우리가 언제나 밝게 타오르는 등불을 간직하여 예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 교회 신자들은 제2수요일이나 성금요일에 단식을 하고 영성체전의 공복제를 지키려 노력합니다. 때론 그 모두가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거룩한 순간을 거룩하게 지내려는 의지라고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몸의 준비는 물론 마음의 준비까지 마친 다음 맞이하게 되는 전례의 순간은 더욱 큰 은총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전례 때 사용하는 물건들의 의미 또한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이후 참여하는 전례에서 그 풍요로움을 새롭게 맛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